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 앞에 남았습니다. 비록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새벽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혼을 죄인과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곳을 것과 함께 있지 않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교회들이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오니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통일찬송가로는 222장입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통일찬송가로는 222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그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요 기간 동안은요, 합심기도를 설교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날짜 조정을 잘 못해서 지난 주일날 미처 광고를 못 드리고 이렇게 어제야 급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 한 주간이 다 요한계시록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사무엘 하 말씀을 진행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
두 장을 진행되는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특히 한국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원망과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라서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와 또 많은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된 그런 적용, 또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 알고, 특별히 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저희가 읽고 듣고 그 위에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희가 한번 교독을 할까요? 네, 2절 계신 곳에서 한번 읽으시면서 잠도 깨시고 또 집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갔더라. 3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5일간 다음 주 화요일까지 5일간 천국 여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인도하면서 정말 물론 성경에 게시된 말씀이지만 잘 이해하기 힘들고 잘 표현하기 어려운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설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단 1초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면 설교는 다 맞춰진 것일 텐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유한한 상상력과 이성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천국을 다 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이고요. 우리도 그 동일한 성령의 감동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함께 자세히 볼 때 천국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이 세상에 순간 없어질 것이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방향이 분명히 세워지는 5일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이 새 예루살렘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데 자, 이 신부는 무엇입니까? 뭐한 같더라라고 얘기해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 비유를 볼 때에 우리 혼인잔치 내용 알지 않습니까? 19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분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이것은 주님과 함께한, 주님과 완벽한 그런 연합을 이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쓸데없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완전히 완벽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설명의 첫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 보니까요, 1절 말씀을 계속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다가 참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완성된 천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있지만 바다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지금 보는 것은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요, 이 새 예루살렘이 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부활의 몸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구원인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몸을 얻는 것처럼 로마서 말씀 저희가 강의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온 피조세계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을 때 나를 저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은 것처럼 바로 이 피조세계도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3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친히 그들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눈물을 친히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 참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런 감격스러운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흘렸던, 우리는 눈물 나게 했던 그 모든 괴로운 것들 다 없어지게 됩니다. 사망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죽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슬퍼 울게 됩니까? 그 사망도 없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육신적으로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모든 괴로움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지만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다 이렇게 상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뿐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처음에 지었던 땅과 하늘과 인간들의 그런 모든 타락과 괴로움을 인해서 그 처음에 시작된 그 아쉬웠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새롭게 하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완벽한 피조세계와 그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완벽하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작이셨고 또 그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전에 보면 그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으셨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지세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정말 긴 역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이 피조세계가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은 편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아들을 희생하시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많은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인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이 그 긴 역사를 진행하면서 드디어 고난과 힘든 그 역사였지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완벽하게 만물을 새롭게 한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위로받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되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데 값없이 주신다고 합니다. 왜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 부자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값없이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생명수 샘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천국을 표현한,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갔는지, 누가 이 천국을 누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22장 초반부에 나오는데,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우리는 참 이 천국을 즐겁고 좋고 좀 화해가 넘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이건 참 우리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8절에 그러나 이 천국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들과는 차별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죠. 그런 새 예루살렘은요,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아니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곳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길어야 100년 이 시간을 정말 평생 눈물로 산다 할지라도, 평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생 정말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완성을 이루었을 때 닦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는가? 이 세상이 안타까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악에 빠져들지 않고 속하지 않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했던 그런 것이 있으면 주님 닦아주실 텐데, 너를 보니 아무 닦아줄 눈물이 없다 라고 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삶은 어쩌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 쾌락을 쫓아서 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주는 둘째 사망이 처하는 사람들처럼 그 악을 행하게 자신의 육신을 즐기기에 했던 그런 삶으로서는 절대 이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의의 목마른 자, 하나님의 생수를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음행하는 그 음료의 큰 음료로 말미암아 그 세상 사치와 부귀 가운데 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걸 누린다 할지라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던 자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생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전혀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던 자들이, 정말 목마름이 없던 자들은요, 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생명수 생물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니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니죠.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갈증도 없는데 물을 먹이는 건 그 물 고문이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성에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요?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교회에 얘기하실 때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십자가 없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자들에게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닿는 못에 던져지리라. 바로 이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 그런 표시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점술가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참 요한계시를 보면 지옥불에 던져 심판받는 자들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서 점술가들.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이 어쩌면 이 점술과 같은 점을 보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까 저걸까, 점괘를 봐서 이렇게 결정하는 자들. 근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생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점 보는 자와 같은 믿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그 양털 사건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그 점 보는 것처럼, 이거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거죠. 하나님 거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의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마치 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태도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점 치는 자와 같은 그런 결정하기가 쉽고, 그런 식의 그런 패턴의 믿음 생활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거짓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하늘과 새 천국에 대한 첫 말씀,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런 도전을 또한 마음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특히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그 모든 눈물이 있는 자들에게 닦아주시는 그런 현장인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좀 시간이 제가 좀 지났는데요, 시간 조절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감자교회 김영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감자교회가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지금의 시기를 잘 견딜 뿐 아니라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또 한국은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힌 상황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감자 가족들의 생업, 가정, 신앙생활을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개인의 경건이 더욱 견고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시지 어제 제가 받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감자교회 김명 목사님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감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우리 감자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여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있을 수 있도록 껴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여 또 필요한 사역들을 주 안에서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능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후원했던 우리 더렘에 있는 준하계 교회 김천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열심히 노력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접촉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또 목사님 12월에 이사하셔야 되는데 합당한 곳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준하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 함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하계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이제 개척된 지 하나님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주여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성수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만나 전도하고자 할 때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목사님 이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이사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채워주시고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레암 제일침례교회, 또 한마음 웨이크 프리스트 교회, 한마음 RTP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레암 교회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건강할 수 있도록, 또 한마 웨이크 플러스 교회 김지성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또 한마음 RTP 교회 지역사회에서 귀한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제일 침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의 역사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마 웨이크 프리스트 교회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목사님 가정과 그 교회의 앞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RTP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 RTP 지역 가운데, 이 랄리 지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전펄링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한인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곳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가운데 온라인으로 사역하는 그 어려움에 제한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간과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또 제자로 세워지는 그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를 도하여 우리가 이 새벽마다 특별히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하나님 그 든대접에 받아져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려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